권력을 참 세상 사람이 갖기 어려운 권력과 힘을 지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공부할 때에 그 배움의 길이 정말 탁월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좋은 지식을 가져서 그분이 탁월한 실력자가 되어져서 저 양반도 참 성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때로는 물질, 때로는 가정을 이뤘고 때로는 지위 권세, 때로는 학력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이루었습니다. 재물은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재산이 어려워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위를 가졌을 때뿐이지 그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정말 버려지고 헌신짝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질 때가 있어요. 또 학력을 얻어서 정말 학식을 얻어서 그 분야의 탁월한 지식계 실력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되면서 그 학력과 그 지식과 그 습득한 그것이 별 쓸모가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안정적이고 진정한 성공을 얻은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귀한 친구를, 변하지 않은 친구를 얻은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인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 바람직한 친구, 합당한 친구를 얻어서 그의 인생에는 정말 행복했노라.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그의 마음속에 진실한 친구를 두었느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요즘 사람들 또 이렇게 살아나야 사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 친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자녀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친구 같은 부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 부모님 어떤 분이냐? 아우, 우리 엄마는 친구 같아. 우리 아빠는 친구 같아. 그리고 엄마 아빠 된 사람도 내가 우리 아이의 친구가 되주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의 관계를 좀 소중하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표현은 좀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않을지라도 인생을 참다운 행복으로 나타나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에게는 좋은 친구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친구 같은 부부가 행복한 부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새로 만난 사람들도 무슨 지위여화를 막론하고 남녀 불문을 하고 좋은 친구로 맺어지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도 전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친구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맺기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아름답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을 갈 때에 배는 마치 바람이 없으면 못 가고 옛날 말이에요. 인생의 길은 친구 없이는 못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고 귀한 친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친구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한때 런던 타임즈가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모집을 했대요. 정의를 모집해보니까 3등으로 당첨된 것은 친구란 기쁨을 더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자이다라고 해요. 우리 인생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쁠 때 기쁨이 더해주면은 더 기쁨이고 슬픔이 나눠주면은 좀 덜 슬퍼지는 게 우리 인생사 아니겠어요? 그걸 해주는 사람이 바로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친구란 이 한보따리의 동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정이다. 그래서 내 모든 사정을 알고 나누는 사이가 친구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1등으로 당선된 대답은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떠날 때 다 나를 버릴 때
내게로 오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때 나와 함께 남아있는 사람이 친구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관계는 뭐 혈연적으로라든가 무슨 학식적으로라든가 무슨 지역적으로 연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맺어지는 관계인데 이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친구의 관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남의 친구가 되려고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왜 친구가 없지라고 저 사람은 참 저런 좋은 친구가 있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친구를 얻기 위해서 친구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되어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친구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친구 사이에서는 항상 진실만을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자매, 부부 간에도 때로는 비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는 그 비밀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친구 사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이잖아요. 그 친구 사이에서 나에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친구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혈륜적으로도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관계가 없는 건데 더 이상 안 만나면 되네.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인생에 있어서 왜 가까이 두겠어요? 그냥 끊어버리고 안 만나면 친구 관계가 파요. 그러니까 항상 친구는 이 비밀 없는 그런 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을 진실되게 만나야지 친구가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등 의식을 늘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잘못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자꾸 자기를 높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아래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남자, 여자, 뭐 나이를 불문하고 직장에 또 무슨 뭐 어디 학교에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좋은 친구를 유지하는 것은 평등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너보다 언니야, 내가 너보다 오빠야, 내가 너보다 형이야. 뭐 이렇게 해서 봉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를 유지하거나 많이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친구 관계의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친구를 잘 만들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힘써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친구를 허락하신 줄을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메시아, 주님, 무슨 신랑, 신부, 결혼의 비밀로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친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필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어울리던 정말 동무, 친구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 없이 어울리고 살아가는 친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친구를 어떻게 대해 주시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친구를 보내 주시냐? 먼저 우리가 친구 맺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손을 뻗어서 우리를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친구를 맺어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역대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칭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나하고 친구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경도 그런 불경죄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잘못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맺어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친구로 예수님께서 먼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곁을 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이런 기쁨이 어디 있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먼저 뻗어주시고 예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생각이 여러 개 떠오를 수가 있어요. 무슨 하나님이 친구냐, 무슨 신이 친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귀하게 두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나 정도쯤 돼야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친구를 맺자라고 할 때, 우리는 친구를 맺자라고 하면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본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를 맺죠.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데서 철두철미하게 자녀의 교육에 개입하는 것은 친구 관계를 맺는 자기 자녀에게서 자녀의 친구를 유심하게 보고 거의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친구 맺어라. 부모가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뭐라, 먹기를 탐하고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예수님의 별명.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입장에 볼 때 예수님은 먹기 놀기 참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정말 친구 같은,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의 친구가 예수다라고 놀려먹었어요. 막 험담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무슨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탁월해서 친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곁을 내어주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탁월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매력인 거예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사람은 다 유익과 계산만 따지는 거예요. 유익될 사람, 덕이 될 사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불구하고 나의 친구를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삼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곁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얼마나 복된 성도의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로 삼으셨는데 주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이게 진짜 친구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해서 우리도 목숨을 버리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지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친구인 것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흉과 티가 죄가 없지만 너희 죄인 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 이게 진짜 친구인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신 거예요. 손해신 거예요. 손해고.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줘도 많은 걸 주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있어서 재물을 대줘서. 친구 사이에게 물질을 줘도 정말 큰 것이 된 거고, 시간을 줘도 많이 내주는 거예요. 근데 친구 사이에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내놓습니까? 어디가 목숨을 내놔요?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단아한 거고, 갔다 올 수도 없는 거고, 이 목숨만큼은 최고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목숨을 내줬다. 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친구를. 그것이 참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딱 하시는 거는 뭐 어떤 말씀이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라. 이 조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명하라고 한 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하시는데 어떤 것을 그 명령하셨나요? 예? 주님께서 행하라.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셨던 이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뭐 믿어라, 행하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동사의 어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걸 크게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어떤 거냐?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 8장, 5, 6, 7장 8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성국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해라.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거야. 하라. 그래서 뭐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10년에 가장 오류도 가자.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친구와의 관계, 천국의 백성은 그냥 머리로만 끄덕끄덕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성경을 볼 때에도 예수님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을 내 삶에 행하는, 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예.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선택의 과목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알다처럼 관념적인 생각적인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과 열매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랑하라고 주님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셨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라라고. 그러니까 딱 쉬워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거부하거나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예.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씀을 행하게 되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게 곧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친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아우 뭐 힘든 거 아니에요? 뭐 곤란한 거 아니에요? 우리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요. 아이고 어떻게 다 따라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 수가 있어요. 뭐냐? 그 말씀 속에 16절에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쭉정이와 같으면 어떻게 돼요? 벌어서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추수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열매뿐만 아니라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항상 있게 한다. 열매가 한 번 맺고 말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봄철에 그 여리고 약한 그 씨앗을 피우고 자라게 내서 그걸 다 심어서 열매 맺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한 번에 열매 맺어도 참 기쁜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항상 있게 해주신다. 항상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져서 이 살아간다는 건 열매 맺는 삶, 항상 열매 맺는 삶. 그것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인생 속에서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내 물질로도 행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내 지식으로도 행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한 치도 살 수 없는 거,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내 재물로만, 내 학식으로 여태껏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즘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얼마나 좋은 시설과 장비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 이틀 동안 보세요.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시뿌옇게 안개, 미세먼지, 황사가 둘러덮어도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 물을 뿌리려 수 못해요. 그냥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력. 그냥 그 먼지가 날라와서 이 우리 시야를 합치고 멈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덮을 때 보이는 거라도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지구를 멈추시거나 공기를 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농사 지어도 비 하나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 없어 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인생, 이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백성 자녀들을 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친구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가게끔 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게끔 하시고 축복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친구의 종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구, 예수님과의 친구, 이웃과의 친구의 종교, 바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 나가는 이런 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 맞으면 그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세조시대 때에 신숙주하고 한명회가 있었대요. 신숙주하고 한명회가 친구이자 나중에 사돈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세조라고 하는 왕이 좀 포악한 왕이에요. 하루는 한명회가 신숙주를 불러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례를 잘하는 거야, 저녁 때. 근데 왕이 취기가 오르니까 신숙주에게, 야, 우리 한번 팔씨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야. 근데 알다시피 옥체에 어디 감히 부하가, 신하가 손을 댑니다. 근데 임금이 하도 취기에 올라서 팔씨름 하자고 하니까 하다가 신숙주가 왕의 팔을 뒤트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팔을 뒤틀어가서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신숙주가 감히 임금의 옥체를 들고 팔을 틀어? 괘씸하단 말이에요. 괘씸해.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야, 지금 신숙주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보고 와라. 라고 해서 내시를 보냅니다. 근데 왕의 모습을 잘 아는 이 친구 한명회가 그날 신숙주에게 하인을 보내서, 오늘은 들어가자마자 불 끄고 반드시 주무시오 하고 보낸 거야. 왜냐하면 이 신숙주라고 하면 자기가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밤에 불 켜고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취해기가 말이야. 근데 친구가 기껏 또 이렇게 하인을 보내서 오늘은 반드시 불 끄고 주무시오라고 한 얘기를 듣고 불 끄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밤에 4시가 온 거예요. 와서 딱 보니까 신숙주가 불을 끄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갔더니 신숙주가 불을 끄고 자고 있더이다 보고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의 속으로 저게 감히 옥체를 뒤틀어? 그러다가, 아, 그렇구나. 신숙주도 취해니까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해가지고 생명을 구했다는 거야. 좋은 친구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해도 생명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좋은 친구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은총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 철학에, 인간 윤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삼강 오론에 대해서 친구 사이에는 붕우 유신, 친구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줬을까? 변함없는 믿음으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붕우 유신. 예수님을 친구로 모셨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온전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삶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주님의 행하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가장 보람되게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친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친구로 삼은 자가 가장 성공한 자요, 행복한 자요, 축복된 자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인생의 나라를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다하여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